신명기 11장 주석 11장 1절 직임. 원어 미시메레트는 사마르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의무를 가리킨다. 이에는 각종 절기나 제사의식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 11장 2절 너희의 자녀들. 1차적으로는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세 세대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모든 후손까지를 의미한다. 이들은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11장 3절 기적과 표적.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하나님의 각종 권능의 역사를 가리킨다. 11장 5절.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신 것과 같은 일련의 보호 조처를 뜻한다. 한편 모세가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회고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11장 6절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가리킨다.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이 250인의 족장과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가족과 재산이 땅 속에 삼키운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정확한 발생 시기와 장소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방랑하게 된 광야 38년 세월 동안 숱하게 일어났을 거역과 불순종의 사건 중 유일하게 전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절에서는 사건의 주동자인 고라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선 학자들마다 추측이 분분하다. 부친 고라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고라, 아들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라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견해와 반란의 주동자인 고라보다 다단과 아비람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고라란 이름이 빠졌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것을 언급한 모세의 주된 목적이 과거 사실을 통해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성을 깨우쳐 주려는 데 있지 결코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회고하는 데 있지 않음을 이해한다면 고라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11장 9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나타낸 수사학적 표현으로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된 별칭이지만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그 까닭은 여기서 젖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에게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우유나 버터를 가리키며 꿀은 가나안의 토산품이 될 정도로 야산에서 많이 채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가나안 땅의 풍부한 자연 조건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또한 없다. 그 까닭은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의 전역이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기온차가 심하며 곳곳에 불모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은 훗날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릴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늘 가나안의 예표가 되기도 한다. 11장 10절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 발로 물을 댔지만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 의존했다.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물, 연못, 호수, 운하 등의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물을 논 밭에 끌어대기 위하여 실제 사람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하기도 했고 기구를 사용하여 퍼내기도 했다. 발로 물대기란 것도 수차를 발로 돌려서 농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된다. 11장 11절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대부분이 평지인 애굽과 달리 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지형은 자연적 저수지와 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적절히 내려주셨으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같이 발로 묶는 꿇어댈 노력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11장 13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할 것을 뜻하는 이중적 표현이다. 11장 14절 이른 비. 유대 종교력 제8월 오늘날의 양력 11월경에 내리는 가을 비 혹은 첫 비를 가리킨다. 이때 팔레스틴 지방 농사 일정은 파종기인데 이른 비는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셔주어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11장 14절 늦은 비. 이른 비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인 유대 종교력 제1월 오늘날 양력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킨다. 이때 팔레스틴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드는데 따라서 이러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유대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시시때때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필요 적절한 은혜를 잘 나타내주는데 만일 이 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11장 14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이다. 11장 17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마치 하늘에 창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그 창을 통하여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벌하시기 위해 하늘의 창을 모두 닫은 것으로 이해했다. 예언적 성격을 지니는 본절은 이 말대로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사마리아 땅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게 될 풍성한 축복과는 대조적이다. 11장 18에서 20절. 유대인들의 경문 제도에 대한 유래이다. 이 부분의 근본 의미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모든 행동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일 유대인들은 의식화하기에만 급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11장 24절.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지방까지.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광야 지대에서부터 북쪽으로 레바논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한다. 역사상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거의 실현되지 못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장 26절.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며 저주는 불순종할 경우 이 말 징벌을 가리킨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 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를 백성들의 결단 앞에 둔다는 뜻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원하시되 그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택권을 전적으로 인간들에게 맡기신다. 11장 28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 설교의 특징은 먼저 순종함으로 인해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에 대해 말하고 이어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될 무서운 저주를 언급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였다. 여기서도 모세는 앞부분의 열거한 축복과는 달리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길 경우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움도 물거품에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11장 28절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가나안 거민들의 우상을 가리킨다. 바알, 아스다롯, 엘, 하늘, 황후 등이 있는데 모두 사악하며 음란한 의식으로 숭배되었다. 11장 29절 그리심산. 에발산. 이 두 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사이에 골짜기 동쪽 입구에는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다. 이중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은 오늘날의 에벨 에투르로 해발 854.7m에 달하며 저주의 산인 에발산은 에벨 에슬라미에로 해발 919.5m이다.
이 두 산이 왜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각각 나뉘어 선택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1. 위치상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드는 반면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진다는 점. 2. 자연 경관상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투성이 산이라는 점. 3.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오른편에 에발산은 왼편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산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할 뿐 아니라 비슷한 높이의 두 산이 마주 보고 있고 또한 약 70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지점으로 그 위치나 의미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정된 것만은 분명하다. 11장 30절 길갈. 여리고 평야의 길갈과는 다른 곳이다. 이곳은 세겜 동남방 4km, 그리심산 동쪽 1.6km 지점에 있는 현재의 이릴리아인 것으로 추정된다. 11장 30절 모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른 후 장막을 친 곳으로 세겜 부근이다. 11장 31, 32절. 11장의 결론으로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의 확신과 정복 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계명을 부디 잘 지키라는 모세의 권면이다.